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죠? 방향 설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론은 바로 눈덩이 효과예요. 스노우볼 이펙트, 그죠? 작은 눈덩이가 뭉쳐서, 그죠? 언덕을 굴러 내려가다가 몸집을 불려 나가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커지고 커져서 마을로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하죠. 방향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관리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관리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든 시간과 모든 세이브한 노력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방향 설정 잘 해야 합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더 극적으로 보여준 이론이 있다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다, 그죠? 베이징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다음 달 미국의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할 수 있다는 과학 이론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영화로도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나타난 영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1961년에 기상 관측에서 생각해낸 이 원리는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한 의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초기 조건의 민감성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특별히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새해의 첫 시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는 아주 잘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미,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정성이 아닌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시작한 이 교회, 시대, 바로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잘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순간, 교회가 시작된 순간, 경이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그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된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 가까운 로마의 핍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트라이아누스 10명의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시작된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에도 좌절하거나 불하거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2018년 동안 이렇게 시작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라가 뭐냐? forward to. 파라는 beside라는 뜻입니다. 옆에, 뭐뭐 옆에라는 뜻입니다. 파라, 뭐뭐 곁에. 클레토스는 뭐냐? 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옆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위로하시고, 그죠?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너무 실제적인 물질 세계가 원래 있던 물질에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그죠?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신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진화론도 나오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결국 어디서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메바가 되었고, 그게 먼지가 되었고, 먼지에서부터 벌레가 되고, 벌레에서 뭐가 되고, 점점 발전하는데 그 먼지는 어디서 나왔냐? 그 먼지는.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자다. 성령님이 시작자다. 영으로부터 나왔어요. 영은 훨씬 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영적 세계는 훨씬 더 실제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Hovering over the world. 이게 뭐냐면요, 닭이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닭이 알을 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천지가 있기 전에, 창조가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창조를 계획하시고 품으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긴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천지만물이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천지창조.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출애굽, 엑소더스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모든 10가지의 재앙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람으로 갈라졌어요. 바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부활 생명의 시작.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코에 스피릿을 넣었어요. 그 스피릿은 어디서 왔어요? 그 생명,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떠나면 우리 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아무튼 어디로 가요? 우리 안에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시작도 성령님, 고로 2018년 한 해를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믿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2018년 첫 시작 주일, 주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생명이 시작된 날. 그리고 주일은 또한 2000년 전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불이 붙기 전에 장작이 필요해요. 그죠? 불이 붙기 전에 파이어우드가 필요하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장작이 없이 어떻게 타요? 성령은 불입니다. 기름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장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장작을 역사하신 거예요. 자,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냥 어쩌다 한 번 나타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셨어요.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하나의 꿈도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시로 나타나셨습니다.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될 수 있겠구나. 나도 부활하고 싶거든. 예수님이 가지신 저 신령한 몸을 나도 가질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저는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때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경에 좀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신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그죠? 그걸 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성경에는 없어요. 제자들은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나도 부활하고 싶어. 지금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 현실이 나에게 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만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에 내가 갈 수가 있다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걸 심어주셨어요. 성령을 받기 전, 불이 임하기 전에 장작을 심령 가운데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되려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가려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으면 된다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작업이 오늘 당신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희미한 사람들, 부활에 대해서 별로 그냥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에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할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자연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다 성령장이에요. 거기에 두 번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성령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몸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새로 힘입어서 하나님 계신 나라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여러분, 부활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성령. 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하신대요. 성령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사모하신대요. 그럼 우리도 성령님과 코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만나는 코드는 뭐냐? 사모함이에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부활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기 전 준비해야 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충만하게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세속적인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해. 천국 전혀 관심 없고 부활? 그딴 거 필요 없어.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준비가 안 된 마음인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죽는 거 죽어도 싫어. 이승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도 이 세상이 좋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사랑하고 눈앞에 보이는 걸 사랑하고 그 세상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성령 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적 관심을 조금은 적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안 되게 하시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소망을 끊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인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사모하라 보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 소망 둘까봐, 이 땅 바라볼까봐 하늘나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을 붙잡고 모이고 기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고 기도하자. 이게 성령을 통해 시작되는 인생,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 약속이에요. 이걸 말씀하신 장소는 바로 감람산.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 서신에서 500명 앞에 동시에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의견은 뭐냐, 감람산,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5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시내는요. 산에서. 게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리에 다 모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면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브라질에 살고 다 와야 돼. 그죠?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유언을 남기시고 가시는데 500명은 그때 모인 거예요. 500명이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들었어요. 너희는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 어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 근데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과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다. 2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걸어가기 힘들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500명 중에 380명 도망갔어요. 120명만 모인 거예요.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뭔가 있을 거다 해서 핍박과 어려움과 사람 눈치를 다 이기고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나온 기대감이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기 힘드셨죠?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추운 것을 이기고 올 만한 가치, 막연한 기대감, 그게 있으셨어요? 우리도 저렇게 울고 회개해야 되는데, 저 아이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람들,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 모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처럼 날씨가 춥고 집에서 나오기 귀찮고 멀고 TTC 갈아타야 되고 버스가 추운 날은 더 안 와. 20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캐나다는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차가 없으면 서럽다고 하죠. 바람을 맞으며 미끄러져 가면서 막 가다 보면요, 서러워. 내가 여기서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기서 이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 예배 올 때도 내가 이러고 꼭 예배를 가야 되나? 오늘은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가면서 모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모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여러분, 그걸 이기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와.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가는 거 오빠가 싫어해. 어떤 오빠죠? 친오빠는 아닐 거예요. 그 오빠. 남편이 싫어하고 부모님이 싫어하고 내가 일하는 곳에 매니저가 오늘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500명 중에 380명이 별의별 이유 때문에 다 안 왔어요. 모이지 않았다고요. 120명은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닌다 그러면요, 그 사람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가다가 여기에 섞여 있는 걸 볼까봐. 근데 그걸 이기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여러분, 환경을 이길 만큼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모일 때는요, 약속이 있어야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올 때마다 약속이 있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약속 붙잡고 나와서 예수 만났어요. 어떤 예배든. 오면 은혜 받고, 오면 하나님 만나고, 오면 모임 중에 임하신 성령을 경험한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들어주실 거예요. 이 약속 말씀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오늘 지금 두 사람 이상 있다, 그죠? 자, 오늘 몇 명이죠?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모인 자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계십니다. 이걸 믿고 나아오세요. 성령님은 모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달아보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걸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이는 자에게 반드시 임재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체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어떤 성도님들, 제가 항상 라이드를 해주면서 얘기를 듣잖아요. 금요일날 저 먼 데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금요일 기도 모일 때 버스를 갈아타야 되고, 물론 갈 땐 제가 데려다 드리지만 저는 그 올 때의 싸움을 알아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올 때마다 저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야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기 싫은 날, 진짜 오기 싫은 날, 그날 막 버스도 정말 안 오고 중간에 버스 기다리다가 아이,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려야 되겠다 하다가 그래도 더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왔을 때 그날 진짜 은혜가 된대. 이기는 과정을 달아보시고 믿음으로 모인 자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마일도 안 되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여러분, 환경은 핑계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모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이, 내가 다 해봤는데 성령님을 나한테는 안 주시더라고. 이것도 넘어가야 될 시험입니다. 마귀가 기대감과 사모함을 떨어뜨려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정죄와 낙심의 생각으로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일단 모였다면 잘한 것입니다. 이제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 여기 보게 되면요, 오로지 힘쓰다, 이게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거로 한 단어인데 프로스카르테레. 프로스는 뭐냐? forward to, 뭐뭐 앞으로, 그죠? 그리고 카르테레오는 뭐냐? 확고하다, steady, 그죠? persistent.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뭘 하기를? 기도하기를 계속하다. 기도하기를 계속 전진하다. 기도를 멈추지 않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였다면 모일 때 기도를 계속하세요.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6장 2절 11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도 똑같은 동사예요. 프로스칼테예요.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도 5분만 하면 막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 없으면 바로 원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은요,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지속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주실 때까지 기도. 한두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마요. 약속을 붙잡고 모이는데 방해를 이기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를 고집하고 지속성이 있게 기도를 이어나갈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시즌이 얼마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이 더해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것입니다. 한두 번 성령을 구하다가 포기하고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친구가 지금 여행을 와서 내 집에 왔는데 또 다른 친구가 그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떡을 줘야 되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네. 그래서 한밤중에 친한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야, 떡 좀 줘. 먹을 거 좀 줘. 참 무례하다, 그죠? 매너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밤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에서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하다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친구로서는 내가 이 떡을 주지 않겠지만 하도 지속적으로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줄 거야.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물며 좋은 자라도 나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무엇을? 성령을. 그분으로 시작하는 2018년
성령으로 시작할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될 때에 앞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어도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때 돌파가 있어요. 돌파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죠? 성령으로 갈라졌어요. 홍해가. 맞습니까? 여러분을 갈아먹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시작할 때에 전진이 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공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 약속을 이루시는 영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감화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를 성령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모인 다음에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2000년 전 성령으로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가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 또한 우리 삶에 시작되려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되길 사모하고 올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때에 은혜로 이끄실 것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바로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 성령님 2018년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 성령님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령한 마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찾으십시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좋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시작자가 되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갈망하고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성령,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분이 아니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셔야 2018년도가 은혜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구하세요. 오늘 그분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임하실 것입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여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모였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